먼저 십자가를 지실 때 네 번째 남기신 기도의 말씀을 가지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지난번 시간까지 우리 신숙자 목사님이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까지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네 번째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조그만 소제목부터 먼저 전하겠습니다. 서론으로 온 땅을 뒤덮은 흑암입니다. 온 땅을 뒤덮은 흑암. 육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구시까지 계속하더니 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은 유대 시간으로 제3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하면 아침 9시입니다.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서 12시까지 그 3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신 채 저들을 용서하소서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3개의 기도의 3마디 말씀을 하셨고 3시간 가깝게 침묵하시고 그 매달려 계셨다가 고통 그대로 당하셨습니다. 그때의 고통은 아마 주님께서 사흘의 고통보다 이 지상에서 맛보는 최고의 긴 시간이었을 겁니다. 3시간이 3일보다 그 3시간이 3달보다 더 많이 아프셨을 것 같은 긴 시간이 지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후 3시에 이르러 운명하셨는데 이 말씀을 비롯해서 이제 엘레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비롯해서 나머지 4마디 말씀은 운명하시기 직전 하신 말씀입니다. 이때 어둠이 임했다는 그 포괄적인 뜻은 이 세상에 어둠이 임했다는 뜻은 고통이 밀려오기 시작했다는 뜻으로 구분됩니다. 기쁨, 여러분 마음에 빛입니까? 어둠입니까? 네. 너무 쉬운 걸 물어보려고 해요. 기쁨, 빛입니까? 어둠입니까? 슬픔, 빛입니까? 어둠입니까? 네. 고통, 네. 편함, 네. 빛이죠. 고통은 어둠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어둠이 임하는 것은 이 세상에 고통이 임하기 시작했다. 또 예수님 당신도 고통에 동참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시간 동안 짧지 않은 침묵의 시간이 흐르는데 그 가운데 주님은 뭘 생각하고 계셨을까? 마지막 4마디를 뭘로 얘기를 해야 될까? 무엇을 기도할까? 이런 걸 생각하셨을까? 아니면 아무 생각이 없으셨을까? 그러나 주님은 침묵하실 수가 없었던 거죠. 주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쏟아지는 진노의 형벌을 당하고 계셨어요. 3시간 동안. 그리고 그것이 기도로 흘러나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최고의 고통을 당하면 할 말이 없어지잖아요. 아멘 해도 해야 최고로 어떻게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당하면 할 말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할 말을 잊어버리신 게 아니고 고통을 당하시는 3시간 동안 너무 큰 고통, 참을 수 없는 고통, 견딜 수 없는 아픔 속에서 주님 앞에 큰 고통을 받으셨어요. 이 세상에 임하는 어두움을 보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주님께 부탁드리고자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기도를 했는데, 자, 우리 예수님의 기도만을 생각할 때 좀 이상하다. 예수님은 버림을 받으실 것을 모르고 계셨을까? 라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앞서 제일 먼저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말씀하신 거하고는 조금 상반된 기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인간의 몸을 입으신 주님께서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인간으로서. 그러나 주님의 고통은 육체의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혼의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쏟아부으셨는데 육체에 끼치는 고통이 아니었고 영혼 위에까지 쏟아부으시는 고통이었습니다. 영혼으로 당하신 이 영적인 고통과 고난, 시련과 참혹함은 육체의 고통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끔찍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채찍에 맞으시고 신문을 받으시고 못 박히시기 전 그렇게 고통을, 육체의 고통을 당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는 주님의 고통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홀로 기도하실 때 이미 예수님의 영혼 속으로 파고 들어오는 고통과 아픔을 미리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의 고통이 땀에 핏방울이 섞여서 나오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할 때 땀에 핏방울 나오도록 한번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게 어떤 한 의사가 추후에 십자가의 고통에 대해서 임상 실험한 그 결과 보고인데 실핏줄이 터진답니다. 기도는 노동을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가 쉬울까요? 기도가 쉬울까요? 네, 죄송합니다. 네. 말씀 듣는 게 그리고 봉사하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은 기도하는 게 쉬울까요? 봉사하는 게 쉽습니다. 기도는 노동을 요구합니다. 근데 어쨌든 거기서 땀이 맺히도록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던 것도 영혼의 고통 때문이었습니다. 육체의 고통 참으실 수가 있었어요. 따라서 여러분 본인이 예수님 당신이 힘을 당하셔서 채찍 맞으시고 채찍의 그 갈퀴에 따라서 살점이 떨어지고 살점이 떨어진 위에 채찍이 또 내리치면 뼈가 깎이고 뼈가 깎이는 아픔 속에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당신이 더 아프실 텐데 남은 자신을 채찍으로 때리는 유대 병정들이나 로마 군병들이나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 육체의 고통은 그래도 잘 참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영혼의 고통이 이런 절규를 나게 된 거죠.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건 육체의 고통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따라서 앞에 제가 질문했던 거, 예수님은 그런 버림을 받을 줄 몰라서 이런 기도를 하셨나?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님은 지금 버림을 받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성자의 음성은 이건 기도라기보다는 아주 절규에 가깝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시는 겁니다. 그동안 채찍 맞아 십자가에 달리기 전 네 번째 기도를 하시기 전까지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주님. 영원부터 그 시간까지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주님을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그 영혼은 육체의 매맞음과 고난과 아픔보다는 영혼의 단절에 더 아픔을 느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육신으로 아파도 못 견디는 아픔을 겪더라도 하나님만 내 안에 계신다는 영혼의 기쁨이 있으면 견딜만 합니다. 예, 저는 이 순간에 아멘 소리를 받고 싶습니다. 가끔 제가 우리 어머니 얘기를 하잖아요. 주일날 나오셨다가 계단 내려갔다가 얼굴을 이렇게 너무 저 얼굴을 까셨어요. 우리 큰형님이 그거 좀 편찮으시면 집에서 좀 들으시고 괜찮은데 왜 거기 나가서 이렇게 얼굴을 하시냐고, 편찮으신데 굳이 예배를 드리러 나가시냐고. 그 소리를 들으시면서 몸을 딱 돌리면서 당신 방으로 들어가시더니 제가 어머니 방에 있었거든요. 아픈 건 아픈 거고 예배 드리는 건 예배 드리는 거지. 네, 아픈 건 육체의 고통이다. 예배 안 드리는 건 더 크다 이거예요. 더 아프다. 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아픈 건 아픈 거고 예배 드리는 건 예배 드리는 거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을 향하여 나를 버리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건 영혼의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고난을 당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이 정말 독생자를 버리신다고 작정하셨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다윗은 얘기하잖아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실 겁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늘 항상 보듬으시는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이 어떻게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영원전부터 지내시던 그분을 갑자기 버리실 수가 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슴 아프게도 그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버리셨고 아들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의 절정이 뭡니까? 주님이 영혼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겁니다. 최고의 고통은 버림을 받는 거죠. 여러분이 혹시 어느 단체에서도 당신은 필요 없어 하고 버림을 받는다면 기분 좋습니까? 네, 그거보다 견디기 어려운 아픔은 없을 거예요. 이제 당신 병들고 쓸모없으니까 당신 버리겠어. 그러면 얼마나 자멸감이 들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진노는 뭐냐면 두들겨 패는 거다. 1번 2번 발로 옆구리를 차는 거다. 3번 높이 들어서 더 멀리 20m 정도 던지는 거다. 4번 쫓아가서 막 망치로 두들겨 패는 거다. 4번 5번 내버려 두는 거다. 내버려 두는 거다. 하나님의 최고의 진노의 결정은 내버려 두는 겁니다. 제 얘기하면 제 얼굴을 치겠는데 이거 해야지 뭐. 정말 말 안 들어요. 어떤 때는 자기 고집대로 한다고. 그러면 제 속에서 저 자식 저거 다 버리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정말 갖다 버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때가 최고의 절정의 미움인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버림을 받는 것은 영혼의 고통의 버림을 받는 것은 최고의 재앙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 음녀의 아주 가장 특별한 속성이 뭐냐면 제 마음대로 할 마음을 저에게 준다고 했어요.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면 하는 내버려 두거든요. 옆에 사람한테 너 네 마음대로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저보고 목사님도 마음대로 해요. 목사님도 마음대로 하세요. 해봐요. 그럼 저도 얘기할게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우리 다 같이
하나님도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 마음대로. 그럼 그게 천국입니까? 마음대로 하면 버림받습니다. 그래서 내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자고 하는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 기독교인의 삶의 아주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다 같이 아멘. 기독교 역사는 위대한 순교의 역사로 이어져 왔거든요. 하나님은 최초로 배반을 했어요. 아담 하와가 불순종했고 불순종의 자녀가 났어요. 가인과 아벨이죠. 이 가인이 좀 제대로 좀 잘 신앙생활을 할 줄 알았는데 동생에 미워서 들에 나갔을 때 동생을 돌로 쳐 죽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을 내쫓고 아벨 대신에 다른 셋을 주어 그 아벨 대신에 셋이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를 통해서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순교자의 집에서 순교자의 피를 흘림 속에서 하나님이 다시 영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영혼을 이어주신 거죠. 비로소가 중요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아벨의 피보다 더 낮게 뿌린 피가 있습니다.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성경의 시작이 순교의 피라면, 시작이 됐다면 성경의 마지막에 장식은 뭐겠습니까? 순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이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 있어서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라고 호소할 때 주님께서 뭐라 그러면 조금 기다려라. 그러나 힘들어하기를 주십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모든 일이 끝나고 이 세상에 살 때 사단과의 전쟁에서의 피 묻은 전투복을 벗겨버리시고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혀 혼인잔치로 우리를 초청하실 겁니다. 그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겁니다. 목배임을 받은 자들입니다. 순교자적인 정신을 가지고 계시록의 마지막 하나님이 최종적인 메시지를 끝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순교할 자신 있죠? 아멘 하신 분도 이상하고 안 하신 분도 지금 이상하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이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목사님 순교할 자신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목사님 순교할 자신 있으십니까? 제대로 물어본 겁니까? 확실하게? 그때 가봐야 돼요. 지금은 뭐 할 것 같으죠. 근데 인간의 마음이 항상 이렇게 뜨거움이 열렬함이 항상 이렇게 유지가 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여기 와서도 좋은 사람이 있고, 그죠? 저기 청계천 밑에 가서 열렬하게 또 전도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한 사람이 그런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어쨌든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심한 고문을 받고 구차하게 풀려나길 원하지 않고 조롱과 채찍질 받고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 받고 돌로 치는 것과 통으로 쳐는 것 용서와 가죽을 입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어요. 근데 그 뒤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 따라합시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였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였다. 그러면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은 제정신이요, 아니면 정신이 완전히 맛이 간 사람들이요? 맛이 간 사람. 제가 무슨 이상한 질문이 있습니까? 좀 이게 순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지금 제정신입니까? 아니면 제정신이 아닙니까?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 갖고 순교됩니까? 안 돼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제정신 갖고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면 그건 오산입니다.
상식적으로 여러분 이해하지 마세요. 상식적으로 신앙 된다고 하지 마세요. 신앙은요, 상식적으로 하면 상식적인 일밖에 안 일어납니다. 네.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삶을 살 수가 있을까? 네? 정말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원동력이 도대체 뭘까? 그들도 하나님을 믿고 나도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날까? 하나님을 믿는 이 사랑의 차이가 너무 심하게 격차가 나는 거예요. 고민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돼요. 아유, 그건 성경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지 라고 해서 자꾸 도망가려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그런 생활이 가능할까? 원동력이 무엇일까? 그들의 몸이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졌다. 2번 황금으로 만들어졌다. 3번 오랜 수련의 결과다. 4번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4번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좀 부족하고 두렵고 떨리고 죽음을 앞둔 바로 그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것, 죽음의 두려움이 우리 속에 찾아들어와서 강압적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고 법으로 이끌고 가잖아요. 죄의 법 안으로 사로잡아 가잖아요. 그때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의지나 결정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좋아하면 돼요. 하나님이 좋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 떠납니다. 여러분 어떤 순교자도 하나님이 그 순간 떠난 적이 없어요. 순교자를 스테반을 보세요. 그가 순교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 위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이 일어나셨다니까. 아멘. 순교하는 순간에. 그러니까 돌이 막 맞으면서 엄청 아프다라는 생각이 했을까? 예수님 일어났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까? 그 돌에 맞아서 얼마나 아플까? 이거 코벨리 막 20몇 번을 될 텐데 이런 생각. 지금 스테반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셨네. 아멘. 그러니까 그러한 영적인 교제가, 깊은 교제가 고통을 이기고 남게 되는 거죠. 아멘. 오케이,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스테반의 얼굴이 무슨 얼굴 같았다? 해와 예, 해바같이 빛나고 천사의 얼굴 같았다. 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던 기도를 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아멘. 다 같이 아멘. 아멘. 고난의 순교가 가까이 오는 직전에 하나님은 더 큰 능력으로 스테반을 붙들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왜 스테반까지 다 붙들어 줬는데 주님은 왜 버리셨을까? 붙들어 주셔야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네? 하나님은 늘 동행하셨잖아요. 주님과. 고난으로 얼룩진 공생의 첫 발을 이렇게 들여놓으시면서 육신의 아비 요셉의 수정을 들며 살았던 목수의 아들 시절에도 하나님은 예수님과 동행하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어디 여기 올라갔을 때도 아이를 잊어버린 거야, 예수님은. 그때도 막 찾아서 얘 너 여기 있냐?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항상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나 어떤 시기에도 주님은 하나님과 함께했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네. 죄가 없으시면서도 죄인처럼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음성을 들으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심으로써 하나님이 매일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주님과 영혼의 단절을 주님이 하나님과 영혼의 단절을 경험합니다. 얼마나 황당했을까?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네. 아버지께서 아들을 홀로 고난의 십자가에 매달아 두셨습니다. 지금 주님은
발과 못에 박힌 세 개의 못에 육체가 그 온 몸이 체중을 견디고 있습니다. 주님이 어려울 때마다 돕던 천사들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때마다 들려주셨는데 그때 음성도 들리지 않습니다. 하늘은 침묵하고 빛나는 태양마저도 얼굴을 가립니다. 예수님을 항상 사랑한다고 쫓아다니던 제자들도 다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때 나의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셨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나를 죽도록 살아가던 사람이 갑자기 돌아서 버려 내 곁을 떠난 일을 당한 적이 있다면 그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세상은 나를 버려도 그 한 사람만 있으면 나는 행복할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내 곁을 훌쩍 떠나버린 사실을 내가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얼마나 서운할까? 얼마나 외로울까? 시간마다 얼마나 생각나며 그리울까? 선하신 주님 홀로 사용받으시는 언덕 위에 남겨뒀고 사탄이라는 존재는 이러한 사실을 내려다보며 조롱하고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여러분, 그 누가 버림을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주님을 위로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위로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다 도망갔지만 피 묻은 십자가 아래서 눈물을 흘리는 몇몇 여인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리스도의 고통스러운 영혼의 단절의 고통의 처지에 보탬이 안 됐을 겁니다. 그는 주님과 아버지 1대1의 관계였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뭘 깨달아야 되는 줄 아십니까? 다른 건 다 내 손에서 사라져도 하나님만 있으면 행복하다. 좀 그래요. 여러분, 그건 조금 무서운 얘기인데 정말 힘든 일이 너무 많아요. 특별히 이제 교회를 하나 더 개척을 하려고 이제 교회 대구에서 이렇게 목회를 좀 해보는데 목회뿐만 아니겠죠. 뭐 모든 신앙이 다 어렵겠죠. 어느 연세 드신 그 원로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안식년을 맞이해서 집사님과 그 캄보디아에 놀러 가셨답니다. 근데 코끼리 쇼를 하는데 구경하고 있는데 코끼리 쇼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누가 이 코끼리의 고개를 코끼리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면 3,000달러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3,000달러면 300만 원 정도 넘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계산을 잘 못해서. 그러니까 옆에 있던 아무도 안 나가는데 옆에 있는 집사님이 목사님 나가보세요. 그러더래요. 아니 어떻게 다 코끼리를 울리냐고 했더니 그래도 나가보세요. 믿고 나가보세요. 지금 믿습니다 하고 나가보세요. 그럼 그렇지 뭐. 근데 집사님이 요구하는 대로 목사님 나갔대요. 지금 딱 코끼리 코앞에서 기도하면서 딱 나갔대요. 귀에다 대고 살살살살 얘기를 했대요. 뭐라고. 근데 코끼리가 눈물을 또 떨어뜨리더래요. 그래서 3,000달러 받았다는 거죠.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목사님 도대체 코끼리한테 뭐라고 얘기했냐고. 그래서 눈물을 그렇게 흘리냐고. 내가 목회하고 개척할 때 얘기하니까 눈물 흘리더라고요. 목사님을 목회하고 개척할 때 그 얘기를 들려줬더니 눈물을 흘리더래요. 신앙생활 쉬워요, 어려워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코끼리가 고개를 좌우로 흔들게 하면 3
$3,000 또 준다고 그러는 거야. 목사님 또 나가보세요. 집사님이. 그럼 어떻게 고개를 흔들고. 그래도 믿습니다. 나가보세요. 목사님, 원로 목사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그냥 한번 나가보시고, 나가서 또 이렇게 살살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고개를 흘러오는 아니 도대체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셨는데 너 나랑 같이 개척할래? 코끼리도 알아. 코끼리도 이거 얼마나 어려운지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웃을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 불순종하지 않으셨거든요. 한 번도 불순종하지 않으셨대요. 뭐 나쁜 일을 하셨어요? 강도질을 했나요? 무슨 뭐 도둑질을 했나요? 아끼지 않는 섬김이 없었어요. 다 헌신이에요. 온 마음을 다했어요. 아버지를 향해서 아낀 거 하나도 없어요. 일평생 주님만을 위해서 사셨어요. 근데 왜 버립니까? 주님은 오직 하나님께 충성하고 우리 같은 죄인들을 섬기는 보람으로 일생을 사신 거거든요. 정말 결핍과 고통으로만 사셨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기쁜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통이었습니다. 정말 주님이 누리는 기쁨은 하나님과의 교통만이 기쁨이었어요. 제자들이 버려도 바리새인들이 막 비난을 하더라도 비웃음을 하더라도 채찍을 맞아도 견딜만 했어요. 왜? 주님과의 영혼의 교통이 있었는데 이제는 영혼의 고통이 단절이 되는 거예요. 그 교제가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약에 아니든 제가 하나님 안 믿고 지금 산다 그러면 여러분 어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총재님 만약에 죄송합니다. 총재님 좀 샘플이 좀 대주세요. 저보다 10년 위이신 것 같은데 조금 어디가 계실 것 같아요? 예수님 안 믿었어요. 술집에. 진짜. 낮에는 어디 가 계세요? 노인정에. 아니야. 그럼. 댄스 하는데. 댄스를 하는 박 목사님하고 예수님 믿는 박 목사님하고 모양이 어떻습니까? 천지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도 된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계속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영혼의 단절을 하고 싶은 그런 습관들이나 행동들을 너무 많이 하신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지금 단절을 안 시키시는 거야. 왜? 당신이 심으셨거든요. 아멘. 새 생명의 원리를 심으셨거든요. 아멘. 다 같이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절대 버리지도 않고 하나님은 절대로 돌아서지도 않습니다. 아멘. 새 생명의 원리가 여러분 안에서 작동하는데 하나님이 심으셨는데 그걸 누가 뽑아버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심으신 걸 누가 뽑으면 그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나 아니면 하나님보다 더 강한 사람이지 뽑은 사람이. 그럼 우리는 하나님보다 그 사람을 믿어야지. 그죠? 네? 제 설교가 이해가 됩니까? 네. 전 8시에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 시간은 9시에 끝나는 겁니다. 죄가 보세요.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은 왜 주님을 버리셨을까? 지금 십자가에서 버림을 받으신 주님은 죄는 우리가 범했는데 하나님은 죄 없으신 주님을 버리신 겁니다. 우리 대신에 우리가 버림을 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버림을 받은 거예요.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사실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이 땅의 영혼에 어둠이 임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신 바 된 것은 우리의 죄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를 버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절규하던 그 울부짖음은 사실 저와 여러분이 통곡해야 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절규를 해야 될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신앙생활 가볍게 자유롭게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자유롭게라는 것은 영혼의 자유를 느끼되 편하게 하고 가볍게 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신앙의 편리주의와 지독한 개인주의적 신앙의 성향이 지금 밀고 들어와서 어찌하면 좀 더 편하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대면 예배보다 비대면 예배가 쉽잖아. 요 근래 말하는 자꾸 그렇게 하려고 해요. 수련회에 오는 것보다 안 오고 그냥 제끼는 게 더 쉽잖아. 올라가는 게 쉬워요, 내려가는 게 쉬워요. 우리의 마음의 성향은요, 치달아 내리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게 우리 인간의 속성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편한 쪽으로 딱 쓰면은요, 그다음부터 말릴 사람한테 조금만 충격 줘도 온 살같이 내려가요. 근데 올라가는 거는요, 헉헉거리면서 올라가고 나중에는 못 올라가서 주저앉아요, 거기서. 근데 그게 주저앉으면서 다시 내려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통목이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빼버리면 쏜살같이 또 내려가요.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 이유, 오늘도 이 도곡산 수련원에 온 이유, 그거는 여러분이 결정이나 여러분의 의지로 온 게 아닙니다. 한번 옆에서 한번 물어보세요. 한번 대답해 줄까요? 넌 네 의지로 여기 왔니?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또 이렇게 말해요. 너 제정신이니? 한번 똑바로 보고 앉아 계세요. 옆을 보고. 너 완전히 맛이 갔지? 아니 연휴 때 무슨 고생을 하냐고 치고 올라와.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왜? 주님을 먼저 버리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만 하면 사사건건 다 버릴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때마다 인류가 자신을 버릴 때마다 버리지 않고 그 버림의 책임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리신 거예요. 오케이, 이해되죠? 그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에 담긴 의미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짊어진 속죄 양을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이 세상에 임한 죄를 제거하신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버림을 받으시는 것은 이처럼 짊어지신 우리의 죄를 모두 제거하기 위한 겁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심판 중 가장 무서운 심판이 뭔지 아십니까? 네, 내버려둡니다. 하나님 화나시면 그냥 내버려둡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런 생각하죠? 그거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제대로 안 되네. 그렇게 얘기해본 사람 한 손으로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아면 안 되는데 이런 거 한번 해본 사람 속으로 한번 해보세요. 다 들을 때까지 내가 손 안 내릴 거니까. 그렇죠? 네. 일부러 다 죄인 만드는. 그런데 또 그 짓을 한다. 손 들어보세요. 손 들이세요. 울면서 회개한다 그러고 손 내리시고
또 그 짓을 한다. 왜?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내가 그러니까.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목회자야. 아유, 내가 이러니 성도까지는 어떻게 될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는 게 보니까 아브라함도 그 짓을 했더라고. 다윗도 그 짓을 하고. 그냥 아이고 동지를 만난 것 같아갖고 용기를 냈어. 소망이 있어. 완벽했다면 저는 아마 신앙해 줄 거예요. 아니 그 정신 나가는 애 아니에요? 다윗이? 어? 전쟁통에 우리 아이 안에 바스가 이렇게 해서 가능한 그 말이에요. 그 정신 나간 짓 아니에요? 이게 맛이 갔단 말이에요. 그때 세상으로. 근데 하나님이 제거하셨냐고요? 안 하셨거든요. 왜? 그들에게 당신의 새 생명의 원리를 심으셨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재앙이 가득 차서 정말 더 이상 견디기 어렵다. 내가 이 세상을 보기에 정말 역겹다. 세상의 마지막 냄새가 내 코끝에 이르렀다 라고 생각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나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안 할 거야.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인내가 영원한 인내라는 얘기가 안 했어요. 언젠가는 끝이 난다 그랬지. 그러니까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내 모든 죄를 묻지 않고 내 마음에도 실수로 곱게 올라오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마음을 어떻게 하든지 건드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야, 난 너 떠날 거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아멘. 다같이 아멘. 아멘. 떠나지 않습니다. 아멘. 버리지 않으십니다. 아멘. 여러분은 떠나도 네. 여러분은 버리셔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아멘. 오히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의 인생을 계속 추적하실 겁니다. 아멘. 나를 쫓으시. 아멘.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나를 정령 따르는 아멘. 계속 추적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선하심과 인자하심.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잔잔한 물가를 거닐 때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왜 그 잔잔한 물가에 있으면 계속 좀 지속적으로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왜 아직도 풍랑이 또 일어? 그래서 왼수 같은 뭐가 또 눈앞에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그렇죠? 환경이라든 사람이든 푸른 초장에 누워서 노래만 실컷 부르면 좋겠는데 푸른 초장만 있냐고요? 불 붙는 사막도 펼치지. 거센 잔잔한 물가만 있냐고요? 폭풍이 일어나는 풍랑이는 바다의 한가운데 휘몰아치는 파도 가운데 싸울 때도 있잖아요. 치열한 몸부림을 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게 뭐가 대수입니까? 네? 뭐 대수입니까? 다치면 고쳐주시면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혹시 죽는다 그러면 다시 살려주시면 되잖아. 아, 뭐가 걱정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멘. 이 하나님이 자신을 떠나시는 거예요. 주님, 죄 때문에. 이런 하나님이 죄 때문에 떠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한 성경적인 아주 정확한 교훈. 죄에 있어서는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라는 말씀에 여러분 잊을 수 없는 큰 교훈을 만나게 되는데, 광맥과 같은 복음의 진수를 넣습니다. 그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죄에 대한 복음의 견해, 곧 하나님의 견해입니다. 죄는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들어올 때 칼 들고 들어올까요? 아니면 이렇게 아름답게 들어올까요? 우리한테 이렇게 아름답게 들어와요. 그러면 복음이 들어올 때 아름답게 들어와요? 아니면 칼 들고 들어와요? 예, 잘 모르시는군요. 복음이 들어올 때는요, 좌우의 날손검으로 들어옵니다. 너 갑자기 수술해야 되겠다. 너 병 들었으니까 너 죽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지. 잘했다. 지금까지 잘 살았다. 너는 지금 그렇게 잘해서 너 신앙생활 정말 이쁘게 하는구나. 이렇게 안 들어와요. 시파야. 아주 부끄러워 할 죄악들이 수없이 쌓였는데도 그걸 감추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인류에게 임하는 영혼의 어둠, 그 어둠이 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아프고 고통스러운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그게 어둠입니다. 온 땅에 임하는 그 이유가 바로 거기 있었던 거죠.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5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때가 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다 같이 아멘. 자, 이 부분이 상당히 의미심장하고 해석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오늘은 버려지는 사건만 다루겠습니다. 십자가는요, 첫 번째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어떻게 어둠이 임했는지는 하나님이 주관자시니까 잘 몰라요, 지금도. 응? 이 의미야 우리가 깨닫지만 어떻게 임했는지 정확히 확인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그 십자가에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어둠을 목격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현장에 있었던 증인들은 이 귀한 어둠을 눈으로 목격했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대낮에 어둡게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연에 대한 하나님의 개입은 십자가의 사건이 전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거 안 보셨어요. 그때 뭐 마게도니아를 본다든가 남아메리카 인디안 제국을 본다든가 스페인 제국을 본다든가 포르투갈 제국을 본다든가
뭐 게르마니아 족속의 바이킹 족속을 본다든가 그러진 않으셨어요. 항상 하나님의 눈이 바로 십자가 위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어둠이 많으니까. 자연을 이렇게 어둠의 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거는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은 분명하잖아요. 다 같이 아멘.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이 숨겨져 있다. 근데 자연의 현상으로서의 어둠이 아니라 이제 이 세상의 영혼의 빛으로 오신 그분의 죽음과 함께 이 세상에 임할 영적인 어둠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된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빛으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빛이 죽으심으로 등불의 빛이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지은 바 된 것이 하나도 없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더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생명의 빛이 사라지면 뭐예요? 생명이 어두워지잖아요. 생명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자연적인 어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혼의 어둠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안, 걱정, 근심, 아픔, 슬픔, 고난, 역경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막 몰아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빛으로 오신 그분이 죽으면 이 세상에는 반드시 그 영혼에는 뭐가 온다? 어둠으로 임할 것이라는 것에 안타까운 아버지의 마음이 표현된 겁니다. 오케이, 이해되셨죠? 네. 근데 여러분이 혹시 부부 싸움 하다가 막 말싸움 한 적 있잖아요. 거기는 유형기가 조금 있잖아요. 있잖아, 그죠? 꼴도 보기 싫을 때가 있죠. 거기는 유형기. 거기는 아직 천하 총각이니까. 너도 6개월만 지나봐. 근데 자신이 말을 하고 나서 말이죠. 자기가 생각하지도 않은 속에 있는 말들을 쭉 풀어오면서 뭐라고 다시 물어봐. 상대방이 이러고 끔찍해. 깜짝 놀래갖고 왜 내 속에서 이게 나왔지? 생각이 들어. 아, 내 속에 이게 있었구나. 내 속에 이런 어둠이 숨겨져 있었구나. 이게 환경을 만나니까 아주 제철을 만나고 제철을 만나고 완벽하게 막 극성을 부리는 거야. 그래 좋다. 그래갖고 완전히 난리가 나는 거죠. 그때 여러분 위기를 어떻게 넘겼어요? 그래도 어찌하여 버림을 받았나니까 첫걸을 들었는데 이러면 안 되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예. 혼자 내가 연극을 하면 되지.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간의 영혼 안에 어둠이 밀려오기 시작할 것을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앞으로 이 예수님이 죽으시면 너희들은 어둠이 많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어가시는 모습에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사람이나 똑같은 죽음이에요. 그게 조금도 다를 바가 없죠. 죽어가는 모습이. 그렇지만 그분의 죽음의 의미는 다른 사람과 천지차입니다. 네. 그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죽음은 한 사람, 예수 한 사람의 개인적인 죽음이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위한 죽음이라는 거죠. 이해됐죠?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그냥 그 죽음을 통해서 저주받은 이 세상, 저주받은 이 모든 생명의 만물들의 생명과
인간들의 생명이 다시 저주가 풀리고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그날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아멘. 그게 바로 십자가잖아. 아멘.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저들의 피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제가 빛이 있으면 제가 갚겠습니다. 그게 이제 빌레몬서에 나타나는 오네시모의 바울의 처세란 말이에요. 빌레몬에게 도망갔잖아. 오네시모 종인데 돈을 훔쳐가고 도망갔던 어떤 그런 것 같아. 배경을 보니까 너에게 빛이 있으면 내가 돈을 갚겠다. 오네시모를 종으로 대하지 말고 형제처럼 대하. 그래. 마찬가지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인간들이 빛을 줬는데 죽음의 빛을 줬는데 그걸 저한테 제가 그렇게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영역이 밝아오고 있음을 여러분 보여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어두워졌으니까 이제는 밝을 일만 남은 거예요. 저녁이 됐으니까 이제는 아침이 되는 겁니다. 다 같이 아멘. 어둠이 사라지면 반드시 광명한 새날은 밝아오게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온 세상에 임한 어두움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거룩한 진리의 광명입니다. 어두워졌습니까? 밝아집니다.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는 조금만 기다리자. 시작. 조금만 기다려. 서로 한번 해보세요. 많이 힘들지? 조금만 기다리자. 저는 하나님 없이 잘 사는데요. 하나님을 버려도 저한테는 고통이 없던데요. 조금만 기다려봐. 반드시 하나님 뭔가 손을 내시죠. 하나님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두 번째 마음은 뭐냐? 우주적인 어둠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세 번째, 이건 다 일일이 다 할 수가 없고, 세 번째, 이건 예표된 사건입니다. 이미 어느 때 출애굽 때 이미 9째 재앙인 흑암이 임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구약의 한 어두움이 다시 한번 재현된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서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9번째 재앙이 뭡니까? 바로 어둠입니다. 9번째 어둠의 재앙은 10번째 죽음의 재앙을 끝으로 오랜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고 감격과 기쁨의 직전에 임한 어둠입니다. 어둠은 그 안에 해방과 감격의 기쁨이 담겨있는 어둠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어둠입니다. 다 같이 하면 어둠 자체가 재앙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애굽 땅을 향한 더 큰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바라보는 전주곡이었거든요. 어떤 날 어떤 재앙이 일어날는지 모르는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면서 애굽 사람들은 어둠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커다란 두려움과 마음의 불안을 겪었을까? 얼마나 마음이 떨었을까? 어둠의 주관자 하나님이신데, 어둠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신데, 여러분은 어둠의 주관자가 사탄이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어둠의 주관자의 실제가 어둠을, 그러니까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빛이고 사탄은 어둠이다 이렇게만 생각해요. 전혀 그게 이제 어떤 신학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거든요. 빛과 어둠의 주관자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뿐이에요.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십니다. 올리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십니다.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다 같이 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한 어둠 속에는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많은
희생을 했다. 반드시 그걸 능가하는 기쁨이 옵니다. 네. 예. 아멘 큰 소리를 하신 분은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안 하신 분도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애국 사람들 앞에는 너희들은 앞으로 나랑 단절이야 하는 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세상이야? 아멘. 어둠이 지나가니까 이제 좀 있으면 어둠이 지나가니까 이제는 해방이야. 자유를 얻었어. 그 감격과 기쁨의 어둠이 그 속에 숨겨져 있었던 거죠. 네. 근데 여기서 말이죠. 이거 더 길어서 못해요.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 꼭 여기서 아셔야 될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부터 계시록이 끝날 때까지, 성경의 마지막 끝날 때까지 버렸다가 쓰십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은요, 꼭 버렸다가 쓰십니다.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데 예수님처럼 이렇게 버리는 게 아니고 어떤 잘못이 딱 걸려들면 이젠 내가 이걸 갖고 너를 한번 고쳐야 되겠다고 딱 버려주십니다. 모세도 버렸다가 쓰셨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이 버렸다가 나를 다시 한번 불렀다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있어요? 예. 예, 그러시군요. 예. 여러분이 이 버렸다가 쓰는 하나님의 감춰진 지혜를 알게 되면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가장 확고하고 기초가 되는 교리를 배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을 받고 있으니까 나는 이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는 못할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수시로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버리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욱더 성숙하게 하기 위한 버리십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죽어가는 죄인의 결국 이상을 찾지 못하면 그건 여러분은 아무것도 못 배웁니다. 지금 불신자도 그렇고요. 신자들까지도 십자가에 매달린 고난의 예수보다 복과 은혜를 주시는 영광의 예수님을 찾아가려고 해요. 십자가, 부활, 영생 어떤 게 제일 좋아요? 이렇게 묻는 질문 자체가 어리석은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십자가, 그럼 부활, 영생, 1번 십자가, 2번 부활, 3번 영생. 몇 번입니까? 네? 뭐라고요? 잘 안 들려요. 뭐가 제일 좋아요? 3번. 3번이요? 예. 아니, 문에 들어가. 집에 들어가. 짜장면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가야 짜장면을 먹지. 아, 십자가를 가야 영생 부활하고 영생을 하지. 안 죽었는데 뭐가 부활돼? 부활될 것도 없지, 거기는. 그렇잖아요? 아, 죽은 것이 없는데 어떻게 부활을 해요? 그 거듭남이라는 게 부활이에요. 내 개인의 영혼의 거듭남이라는 게 부활이라고요.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되죠? 새 생명의 원리가 심겨지는 거예요. 중생이라는 게. 그 거듭남이 있어야 믿어지고 그 다음에 뭐요? 회심도 하고 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어떻게 믿어? 영혼이 죽었는데 믿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살아날 게 하나도 없는데. 이게 중생이잖아요. 이게 부활이란 말이에요. 근데 중생이 돼야 그 다음부터 뭐가 있어요? 영혼이 살아서 움직인다고. 살아야 움직이잖아. 살려놔야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그때 뭐야? 영혼의 활동이 시작돼요. 믿음, 회개가.
이렇게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한테 아무리 뿌려봐도 뭐가 나나. 저는 항상 지금도 그래요. 설교할 때도 오늘도 거듭나셨습니까? 한번 물어보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거듭나셨습니까? 오늘도 거듭나셨습니까? 말도 제기 안 됩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을 제가 보면 목회자들부터 일반 성도까지 잘 몰라. 모르는 사람이 대수예요. 대다수예요. 어떤 사람은 큰 소리만 치면 뭐 저건 줄 알아. 그런 환경적, 인위적인 환경을 통해서 또 소리를 크게 하고 또 음악을 크게 피면 그러면 그게 아직 성령의 감동이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건 조작된 그냥 그런 환경일 뿐이지 성령의 운동은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욕 버렸다가 쓰셨습니까? 아니면 가만히 있다가 쓰셨습니까? 모세는요. 갈대상제 버렸잖아. 그렇죠. 미디안 강자에 버렸잖아요. 그러다가 애굽의 구원자로 쓰신 거 아닙니까? 바울은요. 살기등등한 예수님의 뭐예요? 핍박자야. 근데 예수님 복음 듣고 다메섹으로 돌아섰잖아요. 헌신과 섬김을 아끼지 않는 순교자로 쓰셨잖아요. 에레미야는 뭐예요? 구덩이에 갇히잖아요. 버렸잖아. 근데 말씀 듣는데 왜 구덩이에 가더라? 승승장구하게 만들죠. 다시 세우고 건설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요나 보세요. 물고기 들어갔죠. 다시 털어냈죠. 그게 뭐예요? 복음 전도라고 그러죠. 쓴 것을 먹고 이스라엘은 다나 배선을 쓰게 되는 것을 먹고 다시 예언하는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버렸다가 쓰시는 역사예요.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이건 불멸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십자가에서 버림받게 하게 하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버렸다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렸다는 것은 여러분 존재 자체를 버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죄를 버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의에 대해서는 다시 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권세, 자기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깨어짐을 경험하는 것, 이게 복음의 권세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깨어지고 결국 자기를 심판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처벌까지 해야 돼요. 계속 같은 죄를 반복하는 것은 자기가 자신을 처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뭐냐? 죄가 상당히 작게 보여요. 자기 죄는 작기와 자기가 실수로 자꾸 변호를 하는 거야. 김명자 권사도 그러는데 난 권사님도 그러는데 나 같은 신실자야. 이렇게 남을 끌어들여서 자기의 죄를 변호하거나 아주 작게 만들어서 그 죄가 숨겨 들어오는 것을 막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죄가 50원짜리 동전처럼 작다. 그게 들어왔다. 어떤 사람은 죄가 이 성전만큼 큰 죄가 마음 안에 들어왔다. 그 죄의 크기는 천지 차이라고 할지라도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예전에 3분만 더 하겠습니다. 3분 더 하면 9시 5분이에요. 한 번 제가 정말 큰 매를 맞은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 영락교 다닐 때 매일 500원짜리 동전 하나를 줬는데 그거 11조 한 돈입니다. 감사합니다. 그거 갖고 다니다가 늘 손만 집어넣고 동전은 다시 꺼내주면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나오면은
떡볶이도 사 먹고 그랬었어요. 하나님 용서하셨어요. 어머니가 그걸 아셨어요. 한번 혼내시더니 양손에 동전 2개를 주셨대요. 요거는 사 먹을 거, 요거는 심을 거. 날랄랄랄라 가다가 동전 하나를 놓쳤는데 수첩구에 빠져버려요.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 생각이 어땠을까요? 빠진 거는 헌금활동, 남은 거는 그렇게 악해 하는. 그래서 한번 호되게 만나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저기 도둑질 하지 마시라니까. 하나님과 도둑질 할 줄 있죠. 물어보면 안 되지 좀. 여러분 쓴맛이 다가올 때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더 기쁨과 감격의 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어둠이 임했다고 절망하지 말고 어둠이 왔으니 빛이 올 것이요. 다 같이 아멘. 저녁이 됐더니 아침이 될 것이요. 이제 올라왔으니 우리에게 영광의 빛을 보여주실 겁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